겸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그때 헤로데는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붙잡아 감옥에 묶어둔 일이 있었다. 그의 동생 필리포스의 아내 헤로디아 때문이었는데 헤로데가 이 여자와 혼인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요한은 헤로데에게 동생의 아내를 차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고 여러 차례 말하였다. 헤로디아는 요한에게 앙심을 품고 그를 죽이려고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헤로데가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그를 두려워하며 보호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말을 들을 때 몹시 당황해하면서도 기꺼이 듣곤 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좋은 기회가 왔다. 헤로데가 자기 생일에 고관들과 무관들과 갈릴레아의 유지들을 청하여 잔치를 베풀었다. 그 자리에 헤로디아의 딸이 들어가 춤을 추어 헤로데와 그의 손님들을 즐겁게 하였다. 그래서 임금은 그 소녀에게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나에게 청하여라. 너에게 주겠다 하고 말할 뿐만 아니라 내가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 내 왕국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다 하고 굳게 맹세까지 하였다. 소녀가 나가서 자기 어머니에게 무엇을 청할까요? 하자 그 여자는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요구하여라 하고 일렀다. 소녀는 곧 서둘러 임금에게 가서 당장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저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청하였다. 임금은 몹시 괴로웠지만 맹세까지 하였고 또 손님들 앞이라 그의 청을 물리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임금은 곧 경비병을 보내며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고 명령하였다. 경비병이 물러가 감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머리를 쟁반에 담아다가 소녀에게 주자 소녀는 그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주었다. 그 뒤에 요한의 제자들이 소문을 듣고 가서 그의 죽음을 거두어 무덤에 모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 강론의 제목은 악이 승리하는 것 같은 세상이라는 주제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참된 신앙인들은 권력가의 폭력 앞에 무수히 희생당해 왔습니다. 오늘 보고만 해도 그렇죠. 그 가운데에는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기본 예수님의 사도들은 요한 사도를 빼고는 모두 순교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하느님의 말씀의 힘에 기대어서 세상을 살아가는 이들이 결국 죽음으로 점철되는 것이고 이는 곧 패배하는 것일까? 죽음 끝나잖아요. 하지만 오늘 독서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자, 오늘 독서의 한 부분입니다. 오늘 내가 너를 요새 성읍으로 쇠기둥과 청동벽으로 만들어 온 땅에 맞서게 하고 유다의 임금들과 대신들과 사제들과 나라 백성에게 맞서게 하겠다. 그들이 너와 맞서 싸우겠지만 너를 당해내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를 구하려고 너와 함께 있기 때문이다. 자, 제가 앞서 설명한 것, 진리를 추구하고 의로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자꾸만 죽어나가는 선하고 식견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배제되어 나가고 악인들이 득세하는 이 세상이라는 현실적인 기준을 살펴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정말 하느님이 그렇게 해주시나? 오히려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고 내팽개쳐 두시는 게 아닌가? 참된 신앙인들은 희생되기가 일쑤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느님은 헛된 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겠죠. 그래서 이 말이 갖고 있는 진짜 의미, 진의를 올바로 파악해야 됩니다. 자,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보장해 주시려는 것을 숫자로 한번 묶어봤습니다. 첫째, 너와 맞서는 이들이 너를 당해내지 못할 것이다. 둘째, 나는 너를 구한다. 셋째,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다시 반복해 드릴게요.
너와 맞서는 이들이 있을 것인데 너를 당해내지 못할 것이다. 둘째, 나는 너를 구한다. 반드시. 셋째,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분명히. 자, 이걸 이제 한번 살펴봅시다. 사람을 죽인다고 해서 진리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리는 굳건히 서 있죠. 오히려 어둠의 발작 속에서 진리가 더 빛을 발하는 법입니다. 진리가 강할수록 어둠이 더 발작을 합니다. 자기들이 갖고 있던 어둠이 비춰질 날이 두렵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둠들이 난리치면 난리칠수록 뭔가 진리가 더 빛나고 있구나 하는 역으로 희망을 가져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 온갖 이런 어두운 일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하느님이 더 가까이 오시는 중인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악인들이 힘으로 의인을 내리누를 수 있고 심지어는 죽여버릴 수도 있지만 결국 그런 악인들을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악인을 기리고 기념하는 사람은 없어요. 악은 수치스러운 것이고 피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악으로 다른 이를 짓누르고 윽박지르고 심지어는 죽여버리기까지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그들이 얻는 게 뭐겠습니까? 세상에서 승승장구하겠죠. 가난한 이들의 몫을 자기 주머니에 집어넣고 외국인 노동자들 데리고 쓰다가 벌금 내고 월급도 안 주고 쫓아내버리고 이러면 벌금이 훨씬 싸니까 얼마나 똑똑해요, 그죠? 나쁜 짓 해서 돈 버는 사람들은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들을 땡겨냅니다. 생산해서 파는 거는 기쁘게 팔고 그게 나오는 부산물들은 저 땅속에 묻어버리고 지하수 오염 다 시키고 이러면 좋죠. 그렇게 해서 남는 이익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리고 반대로 그래서 이 악인들은 그렇게 해서 승승장구하겠지만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죠. 오히려 수치스러워하고 부끄러워하죠. 숨기려고 합니다. 반대로 의인은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나더라도 그가 지닌 고결한 삶의 자취는 남아서 사람들에게 늘 기억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읽은 파티마의 그 루치아 수녀의 회고록 속에는 히아친타와 그 프란치스코의 어린 시절의 기억들을 담아놨어요. 참 어린 친구들이 대단하더라고요. 우리는 고통을 피하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근데 그 쪼맨한 애들이 이제 성모님이 자기들에게 보여준 이 일종의 영적 체험, 지옥 체험을 하고 온 거예요. 그러고 난 뒤부터는 영혼들이 수도 없이 지옥에 떨어진다는 것을 알고 난 뒤부터 자기들이 하는 모든 작은 활동 속에서 희생거리들을 찾아 나가기 시작합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간식이 있는데 일부러 그걸 안 먹어요. 그렇게 해서 그 희생으로 영혼들에게 자신들의 희생의 가치를 선물하겠다는 거죠. 왜 그렇잖아요. 고귀한 분이 남긴 족적은 범인이 그냥 한 걸음 걷는 것보다 훨씬 더한 가치를 지니는 것처럼 이건 영혼에서는 거꾸로입니다. 맑은 영혼이 세상에서 나름 난다 긴다 하는 사람들이 하는 수많은 가지 활동들, 돈이 많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어마어마하게 도왔대. 근데 그것도 다 뒤에 구린 사정들이 있겠죠. 도울 수밖에 없는 어떤 이유들. 근데 그게 아니고 정말 맑은 영혼이 해놓은 일의 결실이 훨씬 더 많은 이들의 영혼에 혜택을 주는 겁니다. 여튼 그렇게 의인은 자신의 고결한 삶의 자취가 계속 남아서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기억되고 기념됩니다. 오늘만 해도 그렇잖아요. 세례자 요한, 그죠? 헤로데를 기억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헤로데는 이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수치의 대상이 되고
헤로디아라는 그 여인의 증오와 계략, 그 치열한 그 계략에 얼마나 오랫동안 품고 있었겠어요. 저놈의 세례자 요한을 죽이 뿌야지 내가. 이를 막 미친 듯이 갈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자기가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딸을 이용을 해가지고 헤로데의 환심을 사서 결국 세례자 요한을 죽여버리는 그 악의 실행의 일련의 과정들은 얼마나 사악하냐고요. 네. 그래서 우리의 일상을 잘 반성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례자 요한이 되어야지 헤로데나 헤로디아나 헤로데의 딸 살로메 같은 인물이 되어서는 안 돼요. 자, 영원히 남는 것이 최종적인 승리를 차지합니다. 반짝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영원하고 꾸준하게 계속 남는 것이 이기는 사람이 되는 비결입니다. 이 지상에서 잠깐의 승리를 하는 이들의 화려함 속에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들은 모두 멸망해버릴 것들입니다. 세상에서 온갖 부와 영화를 쥐고 있다 한들 나중에는 죽고 나서는 그 자신이 남겨놓은 세상의 찌꺼기들이 모두 자신을 고발할 겁니다. 야, 그렇게 내가 너에게 축복을 허용을 하고 너의 손에 그런 권한을 줬으면 무엇 때문에 내가 너에게 그것을 허용했겠느냐? 그걸 가지고 가난한 이들을 도우란 뜻이었다. 네 삶 챙기고 네 건물 늘리고 네 자식들한테 물려줄 돈 챙기고 그래갖고 자식들 도로 싸우게 만들고 그게 아니고 아이고 이 어리석은 영혼아, 내가 너에게 세상에서 그런 고난과 세상에서 그런 재력을 허락했던 것은 너에게 덕을 쌓을 기회를 주기 위해서였다. 네가 네 스스로의 몸으로 덕을 쌓거나 네가 네 스스로를 희생해서 하기 힘드니 네가 번 것으로라도 무언가 긍정적이고 뜻깊은 일을 하라고 내가 너에게 기회를 준 것이다. 사실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히아친타나 프란치스코 같은 이런 어린애들은 바칠 게 뭐가 있습니까? 그죠? 그러니 자기 스스로의 삶의 족적으로 고행을 바치는 겁니다. 근데 사실 부자나 있는 이들은 자신의 영혼이 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영혼을 가리기 위한 도구로 많은 것들을 포장해 놓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부자들이 어디 험한 데를 일부러 찾아가는 걸 봤습니까? 재력 많은데. 그죠? 돈을 왜 벌어요? 남들에게서 거리를 두고 뛰어놓으려고 돈을 벌잖아요. 특별한 체험을 하기 위해서. 남들 안 가는 화려한 식당, 호화로운 식당에 따로 딱 마련된 자리에서 호화로운 식사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돈을 미친 듯이 끌어당기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가 내어줄 수 있는 범주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게 없는 겁니다. 자기의 인격성에서 뭔가 발현되는 긍정적인 양상, 다른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것으로라도 누구를 살리는 체험을 해야 되는데 그마저도 안 하는 거죠. 그러니 나중에는 그 모든 벌어들이고 쌓아놓았던 것들이 자신의 영혼을 고발하는 저주가 되어버립니다. 끔찍한 일이 되는 거죠. 세상에서는 좋았지.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차 타고, 그죠? 막 어깨 으쓱대면서, 우리 집이 이게 몇 억짜리인데, 막 해사고. 어둠은 절대로 빛을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빛이 다가오면 어둠은 자연스럽게 물러나 버리고 맙니다. 오늘 하루 종일 음침하대요. 그죠? 구름이 끼가. 근데 그런 날이라도 갑자기 구름 사이에 뻥 하고 구멍이 뚫리면 거기로 빗줄기가 쫙 떨어지는 거, 그런 거 못 보셨습니까? 저 가끔씩 초전으로 이렇게 들어올 때 그래도 왜 이렇게 널찍하게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때 하늘에서 구름이 쫙 켜어 있는 가운데 그 사이에 빗줄기가 쫙 어디 한 곳을 탁 뚫고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 그걸 보면서 빛과 어둠을 항상 명상하는 거죠. 어둠은 절대로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구조가 아니니까요. 세상에서의 말하는 빛들이라는 것과 영적으로 말하는 빛들이라는 것은 거의 차원을 달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빛이 다가오면 어둠은 물러나게 되고 의인의 죽음을 야기한 악인들은 진정한 빛이신 분의 도래 앞에서 수치를 느끼고 사라져버릴 운명입니다. 그걸 성경은 멸망이라고 표현하죠.
그러니 진리를 지닌 이들에게 맞서는 이들은 그 진리를 당해내지 못하는 겁니다. 이제 1번, 숫자 1번이 충분히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진리를 가진 이들이 죽어나가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들이 이기는 겁니다. 아직도 정리가 안 되지는 않았죠? 설명이 어렵나? 쉽죠? 어렵지는 않잖아. 이해 다 되죠? 그죠?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들이 이긴다고. 그래서 성경 말씀이 틀린 게 아니다 입증된 거죠. 두 번째, 하느님은 의인을 구하십니다. 이는 현세 안에서도 가끔은 일어나는 일이기도 해요. 의인이 세속적인 영역에서도 때로는 축복이라는 것에 감싸여서 자기가 당하던 곤란함에 신기한 이유로 거기에서 해결되는 경험들을 합니다. 하느님만 믿고 순진하게 살았는데 뒤통수를 엄청 세게 얻어맞아 사기를 막 치게 당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밥 굶게 생긴 거야. 근데 정말 예상치도 못하게 내가 전에 뭘 꿔줬던 사람이 그때 와서 아이고 내 인자서야 갚는다 하면서 돈을 더 주는 겁니다. 내가 하느님한테 제발 밥만, 우리 아들 밥만 안 굶게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했더니 그런 신기한 체험으로 하느님은 우리를 구해주시는 거죠. 이거는 체험해본 사람만 알아요. 근데 그런 절실함을 겪어봐야 체험을 하지, 그죠? 예. 그런 절실함에 빠져서 정말 하느님께 간구를 할 정도의 간절함이 있어야 체험되는 영역입니다. 하느님은 의인을 구하세요. 그리고 수많은 재난 지역에서 어떤 때는 정말 신기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온 집들이 다 탔는데 어떤 집이 안 탔어. 사람들은 그냥 신기하게 보겠지만 저는 그들의 삶을 살펴보고 싶어요. 신앙이 있는 집이었는지, 얼마나 튼실한 하느님에 대한 충실한 신앙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볼 때 예외적인 이 결과물이 도출될 겁니다. 언제였더라? 한번 그래 누군가는 자기가 묵주기도를 한다고 어디를 나섰는데 마침 그 지역을 뭐가 싹 휩쓸어 버린 거예요. 그런 체험들. 그래서 현세에서도 삽니다. 근데 다 살지는 않겠죠. 다 살 것 같으면 순교자가 없어야 되잖아. 그죠? 다 살리줄 것 같으면 그래 다 살리지는 않아요. 왜? 죽어도 괜찮으니까. 엉뚱한 모함에 시달리던 의인들이 생각지도 않은 기회로 그 모함을 하던 이의 거짓이 드러나서 자기가 구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정말 나는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주변에서 어둠의 의견들이 막 난리를 치디만 내가 완전 나쁜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생각지도 않은 기회로 그 사람이 엄청 거짓말쟁이였다는 게 나중에 드러나 버려서 내가 살게 되는 그런 체험들. 이것도 해본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 중에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구함이라는 의미는 제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영원에 가야 승리를 한다고요. 그래서 이 살려줌, 구함도 영원 안에서 구해지는 개념입니다. 지상에서의 잠깐의 구함,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구해져 봐야 또 악을 마주하게 될 거고 또 소가리를 하게 되는 사건들이 벌어지니까 진짜 구함은 어디서 구해지는 거죠? 영원 안에서 구원을 얻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의 구원이라는 개념도 현세적인 구원을 바라는 게 아니라 영원 안에서 진실로 영원한 구원을 얻는 것,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순교자들은 세속적 시각에서는 아이고 저 사람들 양반인데 저 돈 다 뺏기고 저 하다가 그래 죽었다. 근데 신앙인의 해석 속에서는 마침내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되셨구나. 아이고 오히려 우리보다 훨씬 더 일찍 우리는 아직도 남아서 이 세상의 고충을 겪어야 되는데 저분들은 저렇게나 일찌감치 하느님 나라의 기쁨을 맛보고 계시겠구나. 그래서 진짜 신앙이 있는 집안의 장례식은 느낌이 다르죠.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지금 앞에 시신을 두고 기억하고 있는 사람의 영혼이 어디가 있는지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못 봐서 슬프지만 슬프지는 않아. 마음이 안심이 돼. 근데 반대로, 그죠? 술 먹고 꼬장 부리고 막 생쇼를 그냥 껍데기만 가톨릭 신자였는 거야. 그래 갖다 놓고 지금 미사는 하는데
식구들이 다 아는 겁니다. 이 사람 어디가 있을지. 그나마 장례식도 우중충하고요. 예, 느낌이 엉망진창입니다. 아이고, 저놈의 인간 저 욕심 그래 내디만 저 이제 결국 죽었다. 사람들이 오히려 막 고소해하고 가족들이. 예. 이제 안 봐도 속이 시원하다 하면서. 좀 슬프죠. 자, 그래서 하느님은 의인에게 그 구원을 선물해 주신다는 것으로 두 번째가 증명이 된 겁니다. 그죠? 나는 너를 구한다. 필요하다면 세상 안에서도 구해줄 것이고 그것이 너를 더 다른 이에게 모범이 되어서 사람들의 신심을 북돋는 계기가 될 때 나는 너를 반드시 세상 안에서도 구할 거다. 하지만 그건 나의 절대적인 구함이 아니라 영원 안에서 나는 너를 반드시 구할 거다. 그러니 쫄지 마. 이 말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들어갑시다. 나는 너와 함께 있겠다.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도 한 청년이 대구의 한 본당에서 저한테 와서 자기가 하는 얘기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지금 이런 주제를 갖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성소에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한 번 물어봐도 답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 신부인 나도 내가 물어봐도 답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대상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실상 답을 주고 계십니다.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을 통해서 정신 차리라고 답을 주고 계세요. 야, 니 그래 욕심내야 뭐할래? 저 죽어나 봐라. 자, 저래 간다. 그래도 욕심낼래? 이렇게 답 이미 주고 계세요. 예. 필요한 것을 챙기는 것과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건 너의 탐욕이고 이기심이고 욕심이다. 그건 그칠 줄 알아야지. 근데 우린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죠. 예. 사람이 멸망한다는 주제를 올곧게 묵상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진정 의로운 삶이 어떤 것인가? 삶의 진정한 가치는 어디에서 드러나는가? 이런 것들 묵상 안 하죠, 잘. 자, 그래서 하느님한테 막 대놓고 기도를 합니다. 어떤 때는 뭐 다 해달라, 뭐 좀 해달라, 내 몸 좀 낫게 해달라, 뭐 돈 좀 보태달라, 우리 가족 괴로운데 그것 좀 살리달라, 뭐 오만대 때만대 기도를 해봐도 묵묵보답. 정막만 촤 그러죠. 사실은 그 침묵이 답인데. 그런 노래도 있어요. 십자가 베꾸러 주께 물었네. 오호호. 이런 노래 있어요. 성가 중에. 생활성가. 자, 하지만 하느님의 약속은 일찍부터 우리에게 이미 선물되어 있었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폐기됨이 없고 그 약속이 성취될 날만 기다리면서 이미 우리에게 선물되어 있었던 거예요. 하느님이 더 무슨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주님에게도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죠? 뭐 사도신경은 모를 수도 있겠다. 가끔가다 저는 신부인 저도 사도신경 가끔씩 까물 때 있어요. 특히나 8년을 남미에서 선교하고 그 스페인어로 사도신경을 바치다 보니까 예. 한국에 와갖고 막 사도신경을 모르겠는 거예요. 예. 여튼 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모든 약속들이. 여튼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때로 우리의 모든 수발을 들어주는 형태의 하느님의 현존을 기대합니다. 내 필요를 다 채워주는 하느님. 근데 그런 하느님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느님은 보다 근본적으로 우리와 함께 머무르고 계십니다. 마치 머리와 발이 거리가 멀지만 발에서 뭐가 일어나는 즉시 머리가 느끼죠. 발이 뭐 어디 가다가 장롱에 새끼발가락 득지 있어. 그러면 5초 뒤에 아야 이겁니까? 공룡이 그래서 죽었다죠. 농담으로. 그죠? 공룡이 이제 막 세상을 지배하고 있을 때 어느 순간 멸종당했잖아요. 웬고하였기에 이제 이 설치류들이 쥐가 이제 슬 나온 거예요. 그래 야들이 뭘 하나 하였기에 공룡 꼬리부터 뜯어먹는 기라. 근데 공룡이 하도 길잖아. 그러니까 그 꼬리에 통증이 머리쯤 와갖고 어여 하면 꼬리가 없는 기라. 죄송합니다. 아무도 안 오네요. 여하튼 그래서 마치 이거 왜 충청도 농담도 있잖아요. 그죠? 돌 굴러가요 하면 벌써 다 쓸 리가 없어. 예.
그래서 발에서 느끼는 건 머리에서 그 즉시 느낍니다. 하느님과 연결되어 있는 영혼들은 그네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하느님에게 그 즉시 통보가 되고 있습니다. 다른 게 필요 없어요. 하느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고통이 의미를 갖기 시작합니다. 알면서도 지켜보는 하느님 앞에 나에게 일어나는 고통은 뭔가 의미가 있다는 거죠. 하느님과의 유대관계가 사라져 있으면 나에게 일어나는 고통들은 하루빨리 벗어버려야 되고 하루빨리 도망가야 하는 무의미한 고통이 됩니다. 죄인들의 고통이 그렇죠. 그건 자기들이 고집 피워서 죄를 계속 쓰는 거고, 언제든지 성사 보러 와가지고 성사 보고 하느님 앞에 다시 다가오고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데, 지가 고집 피워갖고 지가 성가 안 나고 지가 나쁜 짓 하고 그 나쁜 짓을 뉘우치지도 않고 계속 가겠다는데, 그건 지가 야기시키고 있는 고통이고, 의인들의 고통은 다르단 말이에요. 의인들은 자신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하느님이 느끼고 있단 말입니다. 하느님 모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그 고통을 지켜보시는 거죠. 우리가 의로움과 진리 안에 머물러 있는 동안 하느님과 같은 신경계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발가락이 아파. 근데 그러면 내가 다른 할 일이 아무것도 없으면 발부터 돌보겠죠? 내가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 근데 발이 찌릿한 아픔이 막 강하게 밀려와요. 그러면 어쩌겠습니까? 당장 발에 무슨 일이 났나 보고, 혹시 발톱이 갈라졌나, 찢어졌나, 어디 피가 나나 볼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그게 아니라 내가 손에 아기를 들고 있어요. 아기를 들고 야를 살리려고 뛰고 있는 기라, 엄마가. 상상해 보이소. 아가 열이 펄펄 끓어. 그래갖고 지금 의사한테 막 달려가고 있어, 맨발로. 근데 발에 돌이 밟히고 어디 찍히고 한다고 지금 발을 돌볼 기회가 있어요? 아를 살려야지. 엄마는 그렇단 말입니다. 그죠? 어떤 땐 자기 몸도 안 돌보고 아 하나 살리려고 온몸의 정신을 그 아이한테 집중해서 가느라 때로 발이 조금 찢기기도 하는 거예요. 다른 날 같으면 발을 돌보겠지. 근데 야가 지금 더 문제인데 뭐. 때로 우리가 신음하는 고통들은요, 세상 안에서 일어나는 실질적인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어떨 때는 우리 아가 냉담을 해가 내가 마음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그걸 고민할 때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애가 냉담이 아니고 아가 죽을 판인데 뭐. 자, 여기서 하느님은 우리의 고통을 알고 계신다. 그러면 질문이 나오죠. 알고 계시는 분이 왜 가만히 계시나? 그리고 오늘 복음이 등장을 합니다. 세례자 요한에 대한 이야기 따로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의로움을 얘기하다 감방에 갇혀서 결국 순교를 당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그리고 죽어가는 그의 곁에 하느님은 없는 듯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린 다 알고 있죠. 오늘날 우리가 요한을 기리는 그 현실 자체에 답이 있는 겁니다. 하느님은 바로 그 죽어가는 요한, 죽어버린 요한, 세례자 요한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신앙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이런 게 신앙이란다. 오늘날에도 악은 승기를 쥔 듯이 보입니다. 끊임없이 야기되는 전쟁, 살인에 대한 이야기들, 흉기 난동 사건, 누가 누구를 찔렀니, 70대 어르신이 자기 가정 방문, 환자 방문 온 자매를 또 흉기로 뭘 했니, 어쨌니, 그래서 악이 계속 이기는 것 같이 보이죠. 하지만 속지 마십시오. 우리가 진리를 굳게 쥐고 있는 동안 악은 절대로 우리를 당하지 못하고 하느님은 의인을 반드시 구하시고, 비록 우리가 감각적으로 느끼지는 못하지만 하느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